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케냐 장애인 재활원 교회의 제시카 윤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잘 계셨어요? 여러분, 제가요 오늘은 정말 약간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동영상을 찍습니다. 그 이유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저를 가끔씩 영의 세계로 데리고 가세요.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님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영의 세계에 데리고 가셔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여러 가지들을 보여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과연 그것을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영의 눈으로 그 세상을 어떻게 봐야 할지, 그리고 영의 눈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여야 하고, 또 영의 눈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세상 모든 사물만사 그리고 일어나는 일들을 판단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이 세상을 판단하거나 사람을 판단하거나 환경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3주 전이었어요.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것은, 제가 이 제시카 목사가 깨끗하고 신령한 사람이라서 그 영의 세계를 주님께서 데리고 가신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뺑. 그냥 주님께서는 각자 자기 그 사람에 맞는 은사, 즉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이 선물을 받는 사람의 자격에 상관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주시는, 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귀한 그냥 무상으로 주시는 선물이 은사라고 믿습니다. 한 3주 전에 주님께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고 있는 도중에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영의 세계로 저를 데리고 갈 때는 하늘에서 제가 눈을 감은 상황인데도,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그 대부분의 영의 세계에 출입을 할 때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늘에 이렇게 하늘이 뻥 하고 이렇게 뚫려 있어요. 이렇게 머나먼 저 하늘이 이렇게 뻥 하고 이렇게 뚫려 있는데, 그 뚫려 있는 게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동그랗게, 그러니까 완전한 원으로 뻥 하고 뚫려 있는 게 아니고요. 무슨 옛날에 그 창호지 있죠. 시골 가면 창호지로 이렇게 그 문이 있는데, 우리가 왜 거기 첫날 밤 신랑 신부가 들어가면은 왜 아저씨들 막 그 문 앞에서 이렇게 침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창호지 뚫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동그랗게 이렇게 완전한 원이 아니고, 이게 그냥 조금 이렇게 타원형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약간 사각형이 되기도 하지만 일단 구멍이 뚫리잖아요. 그죠? 꼭 그것과 같아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왜냐하면은 그 구멍이 이렇게 무슨 터널 같기도 하고 굴 같기도 해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열릴 때는요,
동그랄 때도 있고 또 타원형일 때도 있고 약간 사각형일 때도 있고 또 아니면 요런 형상일 때도 있고 그 형상이 일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무엇인가가 열렸다는 것은 제가 알아요. 그리로 제 영이 이렇게 쑥 하고 이렇게 빨려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지 않고 그냥 제가 그렇지 않은 순간은 그냥 제가 영의 세계에 딱 들어가서 있는 그런 순간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영의 세계는 제가 그 구멍을 이렇게 그 하늘이 이렇게 열리면서 그것이 아무튼 하늘이 열리면서 그것과 비슷한 그림을 제가 어디서 인터넷에서 한번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찾으면은 올려드릴게요. 정확하게. 올려드릴게요.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는데 하늘이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린 그런 장면을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은 뭐 영의 세계를 출입하는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고 바깥 세상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너무나 뭐 겸손하셔서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실 뿐이겠죠. 저는 이제 주님께서 내가 보여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라고 명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미친 사람이 될 것을 각오하고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드리겠어요. 그냥 뭐 영의 세계 그런 게 어딨어. 뭐 그런 사람이 왜 없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거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남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죠? 저는 제가 본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가할 뿐이에요. 이 에스겔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그 본 것 줄을 가지고 청량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4개의 다른 머리가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수락 천사들을 봤다든지 영의 세계에서 본 것을 그 사람들이 기록한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영의 세계에서 본 것을 이 장근동산, 덮어눈물, 봉안샘, 그리고 동산의 샘. 동산의 샘은 아직 출판하지 않았지만 그게 그대로 제가 본 것을 기록한 것 뿐입니다. 근데 이제 3주 전에 제가 그것을 영의 세계를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이 이렇게 뚫리면서 저를 그 위로 이렇게 끄집어 올리셨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본 것은요, 여러분 너무너무 엄청난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제가 정말 지금은 뭐 목회를 거의 27년, 28년 거의 이제 30년 정도 30년 차 이렇게 목사, 전도사를 이렇게 쭉 전도사 목사를 거쳐서 이렇게 했지만은 저도 옛날에 뿅아리 삐약삐약 하던 30년 전에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제가 뿅아리 목사 때부터 제가 아주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세요. 뭐 그 목사님은 저를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삐약삐약 하던 평신도 시절부터 그 목사님을 사랑하고 영적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또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존경하는, 정말 마음 깊은 데서 존경하고 그분의 설교를 좋아하고 그분의 사역에 정말 응원을 보내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특히 연세도 저희 아버지 나이 좀 지긋하시기 때문에 정말 영적인 정말 지도자 되시는 분이에요.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훌륭하고 멋진 분이세요. 이제 여기까지. 아무튼 그분이
주여, 제가 꼭 이 말을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너는 본 것을 증거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정직하게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훌륭하신 그 목사님께서 저의 그 영의 세계에서 검은 새까만 통옷을 입고 계신 거예요. 이게 세마포가 아니고 굵은 삼배 같은 옷인데요. 굵은 삼배 같은 옷인데 색깔이 새까매요. 까만 통옷을 입고 계시는데 그 통옷에 하얀 땡땡이가 있어요. 여러분 땡땡이가 뭔지 알죠? 요런 동그란 땡땡이 무늬, 동글동글한 무늬 요렇게 뽕뽕뽕뽕 하고 우리 옷에 요렇게 박혀 있잖아요. 하얀 땡땡이가 군데 있는 그 옷을 검은 옷에, 검은 굵은 삼배 옷에 하얀 땡땡이가 뽕뽕뽕뽕 하고 이렇게 무늬가 있는 그런 옷을 입으시고요. 그분 앞에 문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냥 우리가 들락날락하는 현관문 같은 그런 문인데 조금 그거보다는 그 크기가 약간 더 크고 높았어요. 근데 그 문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었는데 그 문고리를 이렇게 딱 잡고 계세요. 그런데 그 문이 이미 열려 있어요. 근데 열려있는 그분이 계신 곳은 이렇게 빛이 이렇게 딱 비치는데 그 문에 열린 문의 그 반대편 세상은 깜깜하고 캄캄한 어두움이었어요. 바깥 깜깜하고 어두운 곳 아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바깥에 깜깜하고 어두움이 이렇게 끝없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제 영이 알았어요. 근데 이 목사님의 손이 문고리를 잡고 있고 이미 문이 열려 갖고 있었어요. 손이 이렇게 나와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의 그 발이, 오른쪽 발이 이미 문지방을 딱 짚고 있었어요. 문지방이 이렇게 있었고 그 문지방 위에 그 목사님의 발이 딱 이렇게 이렇게 발이 문지방 위에 이렇게 딱 얹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왼발만 이렇게 싹 옮기면은 그 문 저쪽의 세상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데 마치 이분의 그 얼굴이 기쁜 얼굴도 아니고 슬픈 얼굴도 아니고 그냥 무표정해, 좀비 같아요. 그냥 아주 창백한 얼굴에 무표정해요. 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 저쪽 세상이 바깥 깜깜한 곳인 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좀비 같이 그 얼굴에 아무런 표정이 없어요. 그러면서 손에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고 있고 이 오른쪽 발이 문지방을 밟고 있었어요. 그러고는 그것을 주님께서 영의 세계에서 저에게 한참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평상시에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 정말 능력 있는 설교예요. 그 정도의 설교를 하는 사람 한국에 별로 없어요. 아주 영적인 설교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는 이제 주님께서 저를 다시 우리 이제 이 세계로 다시 이렇게 싹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숨을 하고 쉬면서 그 환상에서 탁 깨어났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굉장히 어두웠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보통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제가 영의 세계에서 볼 때 천사도 그렇고 믿는 성도님들도 그렇고 하얀 옷을 보통 주로 입고 있거든요. 하얀 옷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보통 흰 옷이 있고 아이보리 색깔의 또 약간 미색 같은 옷을 입으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회색 옷을 입으신 분들도 있고 또 같은 흰 옷이라도 이 영의 단계가 아주 높으시고
정말 이 영이 하나님 안에서 깨어 있으신 분들은 그 흰옷에서 광채가 나요. 광채가 난 흰옷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의 세마포를 빨고 씻어서 입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환상에서 깨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이 아주 어두웠어요. 왜냐면 저랑 전혀 상관없고 내가 모르는 목사님 같았으면은 제가 신경을 썼겠습니까? 솔직히 목사님이라고 다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전도사, 강도사, 장로님이라고 또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 정도는 다 알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데 제 마음이 굉장히 어둡고 my heart was in trouble. 그냥 뭐가 이렇게 무거운 것이 확 누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그분은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사실은 그날이 금식하는 날이었는데 제가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면서 그 목사님에 대한 기도, 주님 왜 저에게 이런 무섭고 엄청난 장면을, 이런 대거장의 목사님의 그 영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십니까? 저는 이런 거 감당 못해요. 그냥 저에게 보여주셨을 때는 저보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는 줄 알고 제가 그냥 기도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때쯤 돼서 이제 주님께서 저녁 묵상 시간에 주님께서 저에게 그 아침에 본 그 환상, 아침에 제게 보여주신 그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과 이상은 또 달라요. 환상은 보았을 때에 그걸 비전이라고 그러죠. 그죠? 환상은 보았을 때에 그냥 보는 거예요. 이 영의 눈이 확 열리면서 뭔가를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 자기가 본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잘 몰라요. 왜냐면 우리가 아직도 육신, 이 가죽옷에 갇혀서 있기 때문에 그런 영의 지혜가 영의 지혜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사람이 아니면 그 환상을 보긴 보지만 그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상은 다릅니다. 이상은 일종의 비전이 아니고 레벨레이션이에요. 레벨레이션, 계시예요. 계시는 자기가 그것을 본과 동시에 그 자기가 보는 그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압니다. 무엇을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인자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는 제가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아니면 주님 어떤 걸린 솥이 있는데 그 솥이 북방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나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자기가 본 것을 주님께 말하면은 그 주님께서 그 살구나무의 그 상징적인 뜻을 예레미야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북방 이렇게 걸려 있는 솥이 왜 북방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지 그것도 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레벨레이션이에요. 그것은 계시예요. 저는 그것이 이상이 아닌가, 그것이 환상과 이상의 다른 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날 아침에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환상이었어요. 그냥 제 마음이 무거웠을 뿐, 왜 제가 그런 환상을 봤는지는 제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마음은 아주 이렇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근데 이제 저녁 때 주님께서 제가 본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내용이 생수의 우물이라는 제 6번째 책에 적었어요. 뭐 언제 출판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나갈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이게 뭐예요? 금방 뭐가 시커먼 게 쑥 하고 지나갔죠?
아우 겁나. 주님께서 저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확하게 정직하게 하나 봐요. 여러분 뭐가 휙 하고 지나간 거 못 보셨어요? 어찌됐든 저에게 제가 그랬어요. 주님, 그 훌륭한 목사님의 그 영의 상태를 왜 저에게 저같이 이런 보잘것없는 이 아프리카 시골에서 아무것도 그냥 이 기양살이 하고 있는 저 같은 부족하고 미련한 자에게 그런 걸 엄청난 장면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제가 물었어요. 여쭤보았어요, 주님께.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가 지금 누운 자리에서 정녕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분이 왜 누워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한국 사람 아는 사람도 없고 또 제가 뭐 아프리카 이 시골에서 한국에 신문이 있어서 신문을 보겠어요? 뭐 한국에 텔레비가 있어서 뉴스를 보겠어요? 뭐 기독교 신문이 저한테 와서 제가 뭐 기독교 신문을 보겠어요? 그분이 왜 누워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그가 누운 자리에서 정령껏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현재 이 한 발은 문지방을 밟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밟고 우리 지금 이 육신의 이 세상을 밟고 있지만 한 발을 이제 한 발만 더 떼면은 이 세상에 저쪽이라는 거예요. 그 바깥 깜깜한 곳, 뭐라 그러지? 설피 울면 이를 가는 곳. 그 무서워. 이제 그곳에 그분이 갈 거라는 거예요. 저는 무서워요. 그러시면서 제가 물었어요. 주님, 왜 그분이 하얀 세마포 옷을 입지 않고 그 훌륭하신 목사님이 새까만 통옷에 그 하얀 땡땡이 또 뭡니까? 우습잖아요. 땡땡이 옷은 보통 광대들이 입잖아요. 그죠? 여러분 광대 알죠? 광대들이 뭐 빨간 옷에 흰 땡땡이 옷을 입는다든지 하얀 옷에 빨간 땡땡이를 입는다든지 뭐 그렇지 않고 패션을 입는 분도 있지만 그냥 제가 생각하는 땡땡이 옷은 그런 옷이에요. 주로 피에로 같은 광대들이 있고 이렇게 빨간 코 있는 피에로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입는 옷인데 왜 그분이 이렇게 광대 같은 피에로 같은 그런 땡땡이 옷을 입었어요. 했더니 그 흰 자국 군데군데 동그랗게 있는 것은 그가 살아가면서 가끔씩 회개했을 때에 회개하는 그 순간에 그 시커먼 옷이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된 거래요. 군데 있는 하얀 그 동그라미는 그가 군데 회개한 자국이래요. 그러나 처음부터 이 옷이 시커멓기 때문에 그 군데 그 하얀 회개, 여기서 조금 회개하고 저기서 조금 회개하고 그런 회개는 참 회개가 아니에요. 장근동산에 있잖아요. 진짜 회개와 가짜 회개의 다른 점. 여러분 그거 정말 중요한 영적 장이에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최소한 장근동산 저의 독자분들이 대부분인 것을 저는 알아요. 장근동산에 있는 그 진짜 회개와 가짜 회개, 참 회개와 거짓 회개 꼭 한번 읽으세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짧은 이 순간에 다 설명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는 거짓 회개를 했다고 그랬어요. 가짜 회개를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제가 짧게 얘기할게요. 회개를 하나님께 입으로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회개에 대한 실제 삶에, 그러니까 그 회개에 대한 그 회개의 열매를 실제 삶에서 맺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정영 180도의 삶을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그 삶과 회개하고 난 이후의 삶이 180도로 완전히 다른 흙과 백의 삶으로 낮과 밤의 빛과 어두움의 그런
삶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가짜 회개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모든 회개에는 반드시 행위가 동반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속건제물과 같은 회개를 하여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사야서에도 나와요. 주의 그러니까 메시아 주의 종인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그 주의 종은 그는 속건제물로 오셨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것은 속제물과 속건제물은 완전히 다른 제사예요. 여러분 그 정도는 아시고 계시죠? 아세요? 모르세요? 전화기 한 개 놔놓고 내가 그냥 하니까 내가 알 수가 있나? 어찌되었든 속제물은 그냥 그 양이나 염소를 바치는 것을 속제물이라 그러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수박끝 핥듯이 쭉 핥고 그냥 막 지나갑니다. 속건제물이라는 거 예수님은 속제물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속건제물로 오셨다고 그 예언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속건제물은 행위제물이라고 그래요. 그 소나 양을 다 이제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밖에 나가서 자기의 그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면 반드시 그 네 배를 갚아줘야 돼요. 그 배를 갚아줘야 돼요. 행위가 동반을 해야 되는 그런 제사가 속건제물의 제사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말만 하지 않으시고 직접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그가 속건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모든 죄악된 행위를 주님께서 갚아주신 거예요. Pay off. 당신을 핏값을 주고 저와 당신을 사오신 거란 말입니다. 값을 치르고 사오신 거예요. 그분의 그 온 몸의 보혈과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인해서 그 당신과 제가 주님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아무튼 제가요 그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고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그날 밤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너무 마음이 어두웠기 때문에 잊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제가 그날 언제든지 동영상을 찍는 그날이 되면은 주님께서 오늘 네가 무엇을 사랑하는 바깥의 성도들이랑 나누어라 하고 주님께서 알려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별로 그런 엄청나고 무서운 광경을 제가 전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지금 시커먼 것이 뚝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 제가 하나님께서 무서워서 주님의 임재가 무서워서 저 정직하게 전했어요. 주님, 저는 전했습니다. 보여주신 것 그대로 순종하고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못 봤죠? 지금 새가요 한 7마리 하얀 새가 저 하늘에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렇게 V자가 되어서 이렇게 날아갔어요. 꼭 주님께서 내가 네 고백을 듣고 있다 그러신 것 같아요. 주님 무서워요. 적시로 보여주세요. 살아계신 주님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여기 오늘 보실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1절부터 15절까지예요. 에스겔서 33장 11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지금 저녁 때라서 지금 이렇게 약간씩 어둑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조금 좀 급하게 탁탁탁탁 말씀을 전하겠어요. 큼큼한데 모기한테 뜯겨가면서 저 혼자 이 텃밭에 앉아있고 싶지 않아요. 오케이. 여러분, 제가 깜빡 까먹은 게 있는데요. 제가 주님께 그 환상에서 물었어요. 제가 환상에서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왜 저 훌륭하신 목사님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정말 영적 모범에 되어주시는 우리 저 목사님이 까만 옷을 입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가 나의 모든 영광을 가로채었느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어떠한 유명한 목사님이든 아니면 유명하지 않아서 정말 저처럼 무명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아프리카 시골에서 이렇게 그냥 우리 장애 아이들과 이렇게 사는 목사든 그 신분에 상관없이 목사님들은 하는 모든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셔야만 합니다. 그 어떤 일이든 본인이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광을 가로챈 자가 되면요, 그 아무리 유명하신 목사님이라도 가는 곳은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아셨죠? 저는 전했습니다. 그냥 주님 안에서는 납작 엎드려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의 삶을 사시고 목사의 삶을 사시고 모든 영광, 모든 존귀는 그냥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뒤에 딱 숨겨져가지고 안 나오는 게 지혜로운 자예요. 아이고 주여. 자,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너의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가령 네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가령 네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아멘. 말씀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영음 지존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족하고 이 어리석은 이 여종,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여종에게 어찌 그런 엄청난 장면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주님, 비단 그 목사님뿐만이 아니고 주님, 저희들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는, 저희 뜻대로, 저희 의대로, 저희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저희 스스로의 주인이 저희가 되어서 그렇게 사는 적이 많습니까? 주님, 남 탓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 제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비판하지도 말게 하시고 남을 정죄하지도 말게 하시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에 떡을 뗄 때에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납작하게 엎드려서 주님, 우리들의 행위를 주님 앞에서 통해 자복하며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영광은 아버지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는 벌레 같은 존재, 구더기가 정말 군뱅이 구더기와 같은 벌레 같은 존재니 주여, 우리들의 의는 아무것도 없고 주님 앞에는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는 고깃덩어리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전파하겠사오니 이 여종의 입술 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때에 주님, 악한 영들이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이 주여 소리치고 떠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자는 더욱더 거룩함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악한 자는 더욱더 악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계시록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요 참 이상해요. 이렇게 사람의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영이 딱 이렇게 임하시면요, 기도가 힘이 있어져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모르는 그런 말들을 막 주님 앞에 막 해요. 여러분 그런 적 혹시 없으세요? 특히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방언 기도해라고 꼭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기도는요, 저의 이 영의 득음이에요. 득음. 예, 이 영의 파장이 모든 이 세상의 소리를 뚫고 득음된 그 소리가 하나님의 궁창을 뚫고 하나님의 그 보좌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는요, 모두의 방언에는, 여러분, 우리 손가락에 10가지 지문이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른 지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의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뭐 겉으로 듣기에는 랄랄라 하는 것 같고 따따따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 손의 모든 각자의 지문이 다르듯이 그 영이 하는 그 소리에도 영의 지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득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각자의 가지고 있는 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음이 파장을 통하여서, 그 파장은 각자의 그 영의 레벨에 따라서, 그 영의 수준에 따라서 뭐 요런 파장이 돼서 조금 나가는 사람도 있고, 정말 이 지구를 뚫고 궁창을 뚫고 구름을 뚫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사람도 있고, 그 영의 레벨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 파장이 나간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건 거기까지. 기도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는 그만큼 살아있는 소리예요.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오늘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기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여기 보면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악인이 회개할 때 기뻐하세요. 한 악인의 영이 회개하고 통례 자복하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요, 여러분 모르시죠? 영의 세계에서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셨는데요, 그 하늘에 이렇게 그 종이 있어요. 종. 그래갖고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 밑에 아기 천사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이렇게 그 종에 달린 그 막 꽃과 막 이렇게 아름다운 리본, 길게 늘었더니 리본 같은 것으로 그 종이, 아름다운 종이요, 장식이 되어 있어요. 은으로, 순은으로 만든 깨끗한 종이에요. 그것이 아기 천사들이 그걸 이렇게 잡아 당기면요, 종이 땡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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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울려요. 여러분,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저는 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당신이 올라갔을 때에 땡그랑 땡그랑 소리가 들리면, 아, 지구에 존재하는 한 악인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천국의 시민으로 돌아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주님께서는 악인의 영혼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즉, 이 말씀은 이스라엘 족속이 뿐만이 아니죠. 모든 믿는 이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비록 접붙인 가지이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약속의 자손, 약속의 자녀들이라고 주님 앞에 감히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 살지 못하리라 그러셨어요.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아무리 수많은 의를, 여러분 그 목사님, 제가 그 환상에서 본 그 목사님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몰라요. 수많은 후배들을 배출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영성이 얼마나 정말 멋지신 분이신지요. 막 기도하면 병든 자도 벌떡벌떡 낫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런 수많은 의를 행하고 한평생을 자라고 할지라도 여기 보세요. 그 의인이 번제하는 날에는 그가 한평생 그 짓고 그 끼쳤던 그 의가 자기를 구원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그러나 그 정반대로 그 악인이 돌이켜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인을 엎드려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에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호흡을 연장시킨 바로 이 순간이에요. 이 순간, 이 오늘 하루에 당신이 의인의 삶을 사셨는지 악인의 삶을 살았는지 그것이 하나님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떠한 의인을 많이 끼치고 내가 덕을 끼치고 의인의 삶을 살았다고 한들 오늘 당신이 악을 행했다면은 어저께 행한 과거의 모든 의인은 기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이 다음에 이런 의를 행하리라, 내가 이런 훌륭한 일을 하리라, 내가 이런 선한 일을 하리라, 이 다음에 하는 거 주님 앞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의 삶이고 지금 이 순간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든 악인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 순간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어휴, 무서운 말씀. 하나님께서 아무리 의인에게 너는 살리라고 말씀하셨다고 할지라도 그가 그것을 믿고 교만하게 되어서 오늘 악을 행했다고 하면은 그 여지까지 한평생을 지었던 그 의가 단 한 자락도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망각의 강이라고 있어요. 그것을 River of Oblivion, 주님께서는 저에게 River of Oblivion이라고 영어로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한국말로 해석을 제가 억지로 갖다 붙이면 망각의 강이에요.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로 회개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망각의 강에 던져버리세요.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너의 과거는 네가 자꾸 과거에 저질렀던 죄를 네가 자꾸 생각하고 또 떠오를 때가 있고 마귀가 그걸로서 너를 자꾸 참소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내가 한번 나는 기억하지 않으리라 하고 너의 죄를 망각의 강에 확 하고 집어 던져버리면은 너의 저질렀던 그 모든 죄는 나에게 더 이상 기억되지 않는다. 나에게는 그런 전능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14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로 행하여 그냥 입으로만 회개해서 자기의 죄악에서 떠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법도와 의를 행한다고 하였어요. 행한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행하지 않는 회개는 죽은 회개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자는 절대로 좁은 길에 들어설 수도 없어요. 좁은 길로 주님께서 초대하지도 않아요. 입으로만 믿는 것, 생각으로만 믿는 것,
주님 앞에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절에 보면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바로 이것이 누구의 축복이냐면은 그 십자가에서 주님 옆에 달려있던 그 강도, 한평생 강도짓하고 못된 짓만 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주님 나라 임할 때 저를 기억하여 주세요 할 때에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하는 그 마지막 순간.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바로 이 순간이에요. 내일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까지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오늘 통해 자복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세요.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세요. 즉, 제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용서를 하시고, 제가 죄를 토설하여 그 사람에게 무릎 꿇고 잘못을 빌어야 될 사람이 있으면 빌으시고,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이 있으면 갚아주시고, 사람에게 토색한 재물이 있으면 그것도 갚아주시고, 또 뭐 내가 우리 마누라에게 못할 짓을 했으면 그거 하나님께만 회개한다고 안 돼요. 부인에게 잘못을 빌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회개에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냥 속죄물 오신 것이 아니고, 속죄물 뿐만 아니라 속죄물도 되시지만 속건제물로 오셔서 행위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오늘 사실은 이 목사님 뿐만이 아니에요. 이 목사님은 한국 목사님이시고, 사실은 제가 한 2년 전에 덮은 우물을 적을 때 여러분, 덮은 우물, 이 책 덮은 우물을 기록을 할 때에 주님께서 조앤 스미스라는 목사님의 그 장면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조앤 스미스는 사실은 가명이에요. 저는 나라도 사실 가명을 썼고, 제가 뭐 캐나다에 있는 목사님이라고 하였지만 가명이라고 거기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름도 사실은 조앤 스미스라고 썼지만은 사실은 그 이제 실제 이름이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엄청난 장면, 무시무시한 장면을 한 2년 전에 보여주셨는데, 제가 저에게 보여주신 그 장면으로 인하여서 제가 저의 모든, 저는 그 당시에 총회에서 일하는 행정 목사였거든요. 그 자리 가기까지 정말 힘들게 20년을 달려왔는데, 제가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너는 낮은 곳으로 가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제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낮은 곳으로 가는 그러한 결단을 하였죠. 그것이 어디냐면은 이 덮은 우물, 이 덮은 우물에 어디냐? 네, 여러분, 그러면요, 제가 지금부터 덮은 우물을 읽겠습니다. 18편 나의 쓰레기 더미 꿈. 나는 환한 밝은 빛 속에 서서 있었다. 내 앞에서는 눈부시게 하얀 긴 통옷을 입은 두 남자가 서서 있었다. 나는 그 두 명이 천사인 것을 알았다. 한 명은 키가 크고 건장한 체구를 가졌으며
다른 한 명은 조금 키가 작았다. 그 중에 한 명이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엇인가를 끄집어내었다. 천사는 내게 손바닥만한 크기의 기름을 바른 납작하고 동그란 하얀 색깔의 과자를 건네주며 말을 걸었다.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신부님, 이것을 먹으세요. 이것은 아나조라고 부르는 과자입니다. 제가 물었어요. 이게 뭔데요? 그랬더니 천사가 말하길, 이것은 천국의 꿀 과자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먹어야 합니다. 나는 그 과자를 손에 받아서 입에 넣었다. 그런데 내 입안에 넣자마자 씹지도 않았는데 과자가 사르르 녹아버렸다. 그 과자가 달콤한 뒷맛을 남기며 내가 삼켰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돌연히 나는 어떤 아주 큼큼한 창고 같은 큰 공간 안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큰 공간 안에는 내가 본 그 두 천사가 내 앞에 서서 있었다. 여기는 분명히 방금 내가 있었던 그 천국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유황불못이 있는 지옥도 아니었다. 나는 천국에서 아나조라는 과자를 먹은 동시에 순간 이동을 하여서 어떤 큼큼한 공간으로 왔는데 여기가 어디인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 큼큼한 큰 공간 안에서 그 두 천사와 나의 사이에는 크다란 쓰레기 더미가 내 배꼽 정도의 높이로 쌓여 있었다. 그곳은 큼큼했으며 신기하게도 천사가 서 있는 그 부근에서만 그나마 희미한 빛으로 사물들의 실루엣들을 겨우 볼 수가 있는 것이었다. 나의 오른쪽으로는 부패한 음식 쓰레기들, 부서진 가구들, 부엌의 가전용품들, 망가져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여러가지 사무실 용품의 기구들, 찌그러진 선물 상자 등이 한 무더기로 쌓여 있었다. 왼쪽으로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아주 커다란 여러 검은 쓰레기 봉투들이 그 가구들 위에 놓여 있었다. 나는 천사에게 물었다. 제가 물었어요. 이 쓰레기 더미는 뭡니까? 천사가 대답해 줬어요. 이 쓰레기 더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 정결하지 않은 신부님의 소지품들입니다. 당신이 합당하지 않은 어떤 명목으로 남에게 얻어먹었습니까? 또한 그런 방법으로 축적을 하였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은 무엇이든지 간에 거룩하신 주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부정하고 버려야만 하는 쓰레기 더미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다시. 저 새까만 검은 쓰레기 봉투에는 또 뭐가 들어있습니까? 천사가 제게 대답해 주기를, 그것은 회개하지 않은 당신의 죄들입니다. 죄악된 생각들, 죄된 성품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지 않는 속사람 안에 있는 더러움들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아이고 머니나, 저는 지나간 거의 몇 년을 정말 숱한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많은 눈물의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더러운 쓰레기 더미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너무나 창피하고 수치스럽습니다. 천사님, 저는 어쩌면 좋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하길, 네, 당신은 정말로 많은 회개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죄를 입으로만 고백만 하고 그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행위로 맺지 않았을 때는 당신의 영적인 쓰레기는 소각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이제 침침한 암흑의 장소에서 나가시면 당신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직접 실천하시며 살아야 합니다. 당신이 그 행위를 실천하시면 그 속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 주님의 쓰레기 더미를 하나씩 같은 속도로 치우기 시작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아이고 천사님,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얼굴을 들어 도무지 그 두 천사의 눈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시선을 땅바닥을 쳐다보며 얼굴을 왼쪽으로 돌리며 말을 했다. 그런데 돌려 나의 왼쪽 뒤로 어마어마하게 큰 산더미 같은 크기의 쓰레기 더미가 보였다. 나는 소스라치게 깜짝 놀라서 물었다. 아이고 사람 살려 천사님, 저 쓰레기 더미는 뭡니까? 제 것입니까? 나는 너무 놀라서 천사가 대답을 하기 전까지 턱과 가슴이 덜덜 떨렸다. 천사가 대답을 했어요. 아닙니다. 저 더미는 다른 목사님의 것입니다. 캐나다의 조앤 스미스 목사님의 쓰레기 더미입니다. 제가 물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 평생에 처음 들어보는 이름입니다. 저는 캐나다 사회의 목사들을, 그 목회자들을 잘 모릅니다. 천사가 대답했어요. 주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 쓰레기 더미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우실 것이니 신부님께서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요, 아이고 살았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푹 쉬었다. 그와 동시에 내 눈이 반짝하고 뜨이면서 그 환상에서 깨어났다. 시계를 보았다. 새벽 2시 45분경이었다. 주님께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핑 돌았다. 그래서 누운 채로 예수님을 불렀다. 예수님, 너무나 죄송해요. 저는 주님께 향해 잃어버린 첫사랑을 도로 찾은 지가 몇 년도 채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나간 몇 년간 많은 회개를 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버려야 할 죄의 쓰레기와 고쳐야 할 성품들과 변해야 할 습성과 생각들이 너무나 많네요. 남을 가르치는 목회자로서 당신 앞에 바르게 산다는 것은 정말로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늘에서부터 엄청나게 크고 또렷한 목소리, 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조앤 스미스 목사의 마지막을 잘 보거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주님, 그 여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마지막이란요? 그 사람이 죽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 그녀는 처음에는 진실한 나의 종이었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의 교인 수가 불어나고 교회가 성장하여 대형 교회를 하는 축복을 내가 주었다. 그러면서 그녀는 많은 교인들에게 받지 않아야 할 돈과 물질들을 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항상 받는 각종 명목들의 돈과 선물들, 융숭한 대접들을 받기에 점점 익숙해져 갔다. 많은 사회사업과 종교사업들을 시작하였으나 그녀는 온전히 나를 의지하지 않았고 점점 스스로의 의를 세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점점 변질되어서 내게 영광을 돌리지 않기 시작했다. 결국은 제 스스로 높아져서 나의 영광을 가로채어 자기가 받았다 한다. 나의 영광을 가로챈 자들은 성 밖에 있는 침침한 흑암산으로 간다. 그러면서 주님께서요,
예레미야 13장 16절을 보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예레미야서 13장 16절을 보았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가 흑암을 일으키시기 전,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가 흑암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흑암한 산에 그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암흑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예레미야 13장에 보면은 흑암한 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것으로, 영적 세계인 것을 제가 압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녀는 결국 목회자가 마땅히 짖어야 하는 곳에서 짖지 않는 개가 되었다. 금방도 뭐가 시커먼 게 날아갔어. 흩어서 나누지 않고 필요한 자들에게 베풀지 않은 그녀의 부정한 물질들의 쓰레기 더미가 점점 쌓여가기 시작하였다. 그와 동시에 그녀의 죄악의 쓰레기 더미도 불어갔다. 결국 그 쓰레기 더미가 원수의 영의 죄는 잣대에 다 찼을 때에 루시퍼의 참속거리가 되었다. 이런 자들은 각자의 쓰레기 더미가 다 차는 순간에 영의 세계에서 돌연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세상 신과 행음하느라고 첫사랑을 잃고 변질된 자는 결코 거룩한 진주문 안에는 들어오지 못한다. 나는 변질되기 전에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그녀의 처음 모습을 잘 안다. 나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또한 변질된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 그런 부류의 교회 재직들은 알지 못한다. 나에게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녀는 성 밖에 있다. 너는 그자의 마지막을 잘 보거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을 저보고 읽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을 읽으니 그 안에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고, 계시록 25장 15절에 성 밖에 장소가 이 영의 세계에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고 주님께서 제게 일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꼭 읽고 마음속에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나에 대한 첫사랑의 마음이 변질된 자가 영적인 제단의 소를 잡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다. 그런 자가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다. 그런 자가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다. 그런 자들이 기도와 찬양으로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다. 그들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의 길을 자기 스스로가 택한다. 그들의 마음은 내 눈에 가증한 것들을 기뻐한다. 그러셨어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주님께 결신의 말을 했어요. 주님, 잘 알았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제가 그녀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평상시에는 절대로 저렇게 큰 목소리로 말씀하지 않으시는데요. 그 조앤 스미스 목사의 말을 할 때는 그 주님께서 분노하셨어요. 아주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됐냐면요. 정말 이걸 읽어드릴게요. 나는 오늘 밤 자기는 틀렸다는 생각을 하고 완전히 잠이 깨어버렸다. 남편 토니가 깨지 않게 살그머니 일어나서 복도를 지나서 기도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처음 들어본 그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검색 결과 이 여자 목사는 캐나다의 한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의 목사였다. 이 목사님은 오래전에 벌써 돌아가신 분이었다.
그런데 돌아가시는 상태가 너무나 험했다. 말년에 수술을 수없이 하셨다.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수술을 몇 번이나 하셨지만 돌연히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인터넷에 언급되어 있다. 이 목사님의 인생의 후반전이 어찌 이리 험한지 나는 입을 쩍 벌렸다. 그녀의 목회 인생은 사회적으로 많은 훌륭하고 화려한 사역들로 점철되어 있었다. 이 멋지고 훌륭한 업적들이 자기 자신의 영혼 구원과 또 하나님 안에서 성결해야만 하는 삶과 과연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 세계에서 유명한 대형 교회의 목회자인 것 같은데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신앙의 사람이 영성도 있고 목회도 잘하고 사회 사업도 모두 다 슈퍼맨처럼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유한한 존재이다. 우리는 결코 두 주인을 한꺼번에 섬길 수 없다. 결국 우리는 궁극적으로 주님 안에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선택해야만 할 때가 온다. 삶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결정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바로 그때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저울에 달아지기 시작하는 순간인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오늘 이 순간에 주님께 들은 것을 거짓 없이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오직 기록해야 한다. 그것이 부족한 종의 사명이라고 믿는다.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돌을 맞더라도 주님께 순종을 해드려야만 한다. 사실 돌멩이를 맞고 얻어 터지더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설교만 하다가 짓지 않는 벙어리개가 되어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이사야 말씀 56장 9절부터 12절을 다시 읽으라고 해서 제가 읽었어요. 이사야서 56장 9절과 12절에 보면은 짓지 않는 개들, 그러한 목회자들의 하나님의 그 실망하심 그리고 분노하심이 나와요. 제가 읽을게요. 들의 짐승들아, 삼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제가 죽은 목사는 죽었다 치고 그런데 정작 문제는 나다. 아이고 저 많은 쓰레기 더미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계속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이 덮은 우물 18편 나의 쓰레기 더미 꿈에 나와요. 여러분, 저도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제가 이런 창피한 정말 부끄러운 이런 글을 제가 올리고 싶겠어요? 그러나 정말 저는 이 악하고 거스러지는 세대에 직통계시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2단 3단 하는 거 저 알아요. 저는 정말 이 책들을 기록을 할 때에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해 드린다는 그 마음으로 제 목회 인생에 생명을 걸고 이 세 책의 글들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 스스로가 너무 다른 목사들 얘기할 거 없어요. 제 스스로가 짓지 않는 개고 제 스스로가 탐욕이 많은 목자였어요. 오늘 성경이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께 다시 돌아왔어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행여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면은 즉시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정확하게 정직하게 저는 모두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의 소임을 저는 오늘 하였으니 주여
나팔을 분 저를 오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가 만약 이 동영상을 보고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죽는 성도가 있고 죽는 목사님들이나 주의 종들이 있으면 그들이 그들의 죄악 중에 죽게 하시고 저에게 그 죄를 돌리지 마시옵소서. 저는 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회개하는 영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회개의 그 성령의 영을 부으시사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고 이제 180도 다른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실 줄로 믿사옵고 거룩한 자를 더욱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고,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저녁이 밤중이 다 됐어요. 여러분, 다음 주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성결하고 기도 많이 하신 의인이 되셔서 다음 주에 우리 다시 만나요. 그러면 우리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안녕.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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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